자기의 관입니다. 자기의 관. 이 관은 장례식 관 아닙니다. 네. 자기의 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쓰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밤낮 없이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잘 때는 자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해라는 말의 반대말 맞죠? 그러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을 연달아 쓰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라는 말을 무슨 말로 대신했습니까? 네? 지혜 있는 자같이 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놨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삶이란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아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뭔데? 하고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지혜롭게 산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명령법을 썼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있냐 없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죽을 육체를 믿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이 오셔서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방 천지에서 물이 들어와도 결국 한 곳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육이 필요한 것이란 다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땅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여기서 권이라는 말은 권리입니다. 권리. 미국 사람은 한국에 와 있어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이게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형편과 이 땅의 조건과 관련이 있었다.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성도는 주의 뜻을 살피며 사는 거예요. 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입니다. 주 안에 서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익숙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만 성령에 감동되어 있고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사는 자입니까? 보지 않고 사는 자입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무슨 말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까? 사람이 술을 마음대로 합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무리 바로 걷고 싶어도 술이 비틀비틀하게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고 성령이 마음대로 너를 데리고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채용한 말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뒤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인 줄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술 먹으면 안 돼. 그처럼 바로 가는 거예요. 마셔도 조금만 마셔. 또는 술 먹어도 되네. 가톨릭 신부는 저기 가톨릭 신부 아시죠?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문 앞에서 하지 마. 어? 엄청 피고 마시던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이실 때 자유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만 쏙 빼가지고 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의 종에서 뭐라고요? 의의 종인데. 네? 그런데 종이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의, 자유 그러면서 오히려 방종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죄만 짓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만 바뀌었는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자유가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방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됩니다. 허상인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지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소망만 있는 사람은 아멘. 극히 없네요. 극히. 네. 부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본성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는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있는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보면서 하늘에 속히 가고 싶은 소망이 넘쳐나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담을 그릇처럼 자신의 육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들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반납하는 그 면류관을 자기는 쓰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면류관을 여러분 그동안 뭐라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 안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 면류관은 고사하고 개털모자도 못 씁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십니다. 개털모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본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면류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충성, 봉사, 경쟁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세상 욕심의 줄을 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상급은 저마다 차별이 있다라고 선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차별, 차등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봉사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더 큰 걸 주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걸 주고 그것도 안 되면 개털 모자를 씌우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종교 사기꾼들의 거짓된 수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시면 영광의 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생명의 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금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런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었는데 그 금관을 본문 10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에 대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표현을 뭐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 그 감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새 생명으로 완성된 자로서 불심판받을 썩어질 세상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외로운 인생길을 다 마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늘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환희, 하나님께서 주신 낭극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말이 뭐다?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왕이 쓰는 관만 다 쓰고 있으면은 부하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상급, 이거를 뭐라고요? 구원. 같은 말입니다. 상급, 구원. 다른 표현을 바꾸면 면류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에 피조물 인간이 뭘 더 보태서 상급의 차등을 두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근간이 따로 있고 또 헌신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는 개털관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류관이 따로 있습니까? 상급에 따라 면류관이 다 다릅니까? 성경에 없는 말에 부하 내동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모든 자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모든 자입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의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왜 보좌 앞에 드립니까? 왜? 그 이유가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광은 근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에게는 그 어떤 의도, 어떤 자랑도, 어떤 공로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습을 죽어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당연히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서 사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여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자요 주 바깥에 있는 자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신부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드러내놓고 사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의 목숨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환영하면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고 피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리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 당할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그 짧은 인생에서 다 드러내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왜요? 왜?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담담하게 주님은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불렀습니까?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고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멸류관,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말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만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희생이 들어가 있죠. 의미가.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이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희생이 들어간 이 보좌 앞에 멸류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을 것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도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 죄가 없었던 그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 하늘나라로 가보니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그대로 천국에 옮겨간 그 세상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대저동이 이렇게 아파트 있고 차 있고 요래로 천국 갑니까? 그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나라를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또 이걸 글자로만 읽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자, 찾았습니까?
자, 처음 것이 회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봅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가보면 다 회복되어진 완전한 새 것으로 완성된 것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공로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님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탄식 속에 십자가에 눌려서 외로운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 고난의 아픔 속에서 인생을 마쳐도 결국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고 완전한 회복을 거치신 그 영광의 나라로 신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사도 요한이 본문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악에서 죄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는데, 신음하며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니까 그것까지도 다 회복시키시고 만물이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4 장로들이 그곳에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노력도 아니요 자기들의 수고도 아니요 자기들의 천지의 회복에 자기들이 이 천지 회복에 무슨 끼어들어서 뭘 이뤄놓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회복에 끼어낸 일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서 자기의 관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죄 많은 세상, 고난 속의 세상에 살아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맏아들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우리는 어떤 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봉하려고 해요. 하나님 만봉하려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은 절대 안 썼어요. 죽어야 없었습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네? 우리는 작은 자로, 그건 뭡니까? 작은 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자, 그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큰 것 좋아하시는, 큰 자 좋아하시는 우리 김지수 권사님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19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 남들한테도 그거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 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지옥 간답니까? 아니면 천국을 간답니까? 네? 천국에 갑니다. 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 갑니다. 어떤 자가요? 그럼요. 하나님의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마라. 아무것도 지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도 아무것도 안 지키고 율법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크답니까? 작답니까?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 안 간다? 천국 간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네? 자, 성경에서 지옥 간다고 안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면서 작은 자가 되는지. 자, 그런데 뒤에 구절을 읽어보시면, 자, 뒤에 구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김주석 권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 좋아하시는 우리 김주석 권사님. 하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고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죽기까지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아들, 큰 자고 주님의 온전한 행하심으로 주님이 이제 율법을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것이 없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사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맏아들의 작은 자 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의가 어디서 나온 의길래 천국에서는 작다 하면서 천국을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 1획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온전입니다. 그런 온전인데 그런 온전한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자, 찾았습니까? 19절부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세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의는 의가 있어야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의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작은 자로, 주님의 큰 자죠? 우리는 주님의 작은 자로 천국에 가고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신 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 동생들이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큰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성도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존재요, 세상에 있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이상 받아 누릴 필요가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나그네된, 외국인된, 행인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 상은 금면류관이 따로 있고 개털 모자가 따로 있는, 계급이 있고 차이가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육으로도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의 나라에 관해서도 성도 간에 서로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볼 거라고 경쟁해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의 은사를 받은, 이 눈이 높은 데 있다고 코의 은사를 받은 이 코를 무시하고, 입의 은사를 받은 이 입을 무시하고, 손과 발의 은사를 받은 이 손과 발을 무시합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상급이라는 이단 사설을 만들어서 서로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생명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누리고 사는 나라입니다. 상급이라는 궤변으로 서로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통째로 누리고 사는 새 생명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새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주의 영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완성시켜 가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가시는 시간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광, 거저 주신 면류관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일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기가 막힌 날이죠. 이런 날 점차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 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세상에 자랑하며 사는 성도로서 2023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50